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또 실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원하던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수많은 테스트와 넘어가야 하는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합니다. 집에서는 어떠합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아껴줘야 하는 가족들인데 서로 모진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날마다 도전의 연속이다, 날마다 모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극치에 다다르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마지막에 다다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성경책 맨 뒷부분을 보시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집약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13문납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정신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다 사랑함으로 지키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죄를 미워하고 모든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들을 나도 함께 좋아하는 것, 그것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정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도 함께 사랑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어서 114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한데 과연 우리들은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답은 이러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명령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라고 이어서 질문에 나옵니다. 답은 이러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죄악된 본성을 통하여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주님의 의로우심만이 나에게 진정으로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변화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신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저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미 내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뤄낸 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본인도 아직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완전하게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영광에 다다르게 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세워주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고 있는지, 주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로서 내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열매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상 속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자라나면서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마치 그 발작 버튼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죄된 마음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되지 않았던 이 어려운 산과도 같은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이고 그분에게 읍소하고 아뢰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나의 결핍과 욕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도 같이 달려가고 있노라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학교나 가족과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어떤 곳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의 정직함을 배우고 그분의 거룩함을 반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삶, 그것이야말로 실천하는 삶이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직 성화의 과정 중이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죠. 흔히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왜 걸어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호박을 따가시냐고.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 그분의 의, 그분의 순종,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완전한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는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석 간의 마음이 변하고 어제의 신앙이 다르고 오늘의 신앙이 다르고 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간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날, 영광의 극치에 다다르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상황들이 다가올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신앙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생겨나죠. 나에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마다 존재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되고 너그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답답한 것을 못 참아 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든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안에서 조금은 기다려줄 줄 아는 그 믿음, 주님의 정신과 그 복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목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지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3년 내내 담임선생님께서 지각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는 졸업할 때에 그 부분이 완전히 고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각하는 사람, 뭔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옛날에 쓴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지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운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언가 일이 있었겠지, 바쁜 무언가 치열한 삶을 살다가 오셨겠지 라는 그런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화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석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성도들은 옛사람, 구습을 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한 반드시 옛 구습과 옛 습관과 자아들을 파쇄하고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해체되는 자리에 주님의 의와 주님의 진리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영광의 극치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주님께서 영광에 다다르게 할 때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하는 부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쓴뿌리와 과거라는 것이 늘 발목을 잡아요. 내가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어제까지는 참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뭔가 계속해서 본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과거가 자신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본인이 동의했던 순간, 다메섹 도산까지 따라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었던 본인의 과거,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했던, 실제적으로 박해를 하였던 본인의 과거의 모습, 그러한 내가 진짜 청산이 된 것일까?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나의 현 주소인데 나는 진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을까? 얼마나 본인을 향한 의심, 본인을 향한 그 힘듦이 자책으로 본인에게 다가왔는지, 오죽하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성취일지라도, 과거의 실패일지라도, 어떤 영광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잘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도 그 신앙이 보장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제까지 바른 믿음이 없었으나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못난 과거가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새 사람이 된 나를 올가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미래의 완전함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뒤를 돌아볼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목표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 신학교 수련회 때 한참 뜨겁게 기도하던 가운데 귀신 들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청년으로 간사로 스텝으로 참여하셨던 분인데 평신도였습니다. 청년이었죠. 근데 뜨겁게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본인의 그 수치스러움, 또 본인의 그런 연약함들을 많은 사람이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음 해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겁니다. 본인의 과거와 본인의 연약함을 다 아는 사람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옛 모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존재라는 그 기쁨과 미래를 향하여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길로 입학하고 들어오신 것을 보았어요. 참 그분을 바라볼 때에 어찌 보면은 연약한 믿음 속에서 창피할 수도 있고 여성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목표와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나아간다는 것, 과거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얽매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하고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을 성장과 어떠한 삶에 과거의 어떤 영화로운 부분이나 실패일지라도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직 앞에 있는 미래와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제의 신앙, 과거의 실패,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향하여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일희일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 분야마다 직업 특성상 있지 않겠어요? 학생들은 자기의 성적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이고, 또 부모님들은 이번 달의 생활비, 이번 달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는 어려움, 이런 것에 일희일비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적을 뭔가 세워야 하는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과거의 모습들, 지난주의 슬픈 과거, 잘못된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할 것을, 더불어 거룩함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나의 쓴뿌리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옹졸함,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목표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14절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 표대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완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얻을 그날을 바라보고 나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은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상태로 그 극치에 이르도록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우리의 그 바라보아야 할 목표, 최종 목표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신앙을 살아내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련과 유혹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 주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 주님의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왕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점진적으로 성화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최종적으로는 완전하게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해체시키고 나를 분해하려고 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할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더 앞으로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도록 인도하셨나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음을,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시간들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